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특별한 새 여인의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성탄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특별한 세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기혼이었고요, 한 명은 미혼이었고, 한 명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자, 맨 왼쪽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의 이름 마리아, 그리고 이분입니다. 이분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이 특별한 여인은 모두 인생에서 큰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엘리사벳은 큰 실망에 직면합니다. 평생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당혹스러운 변화와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했죠. 그로 인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임신했고 미혼모였습니다. 도대체 마리아 입장에서 도대체 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만 할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인 이 안나는 결혼한 지 불과 7년 만에 일생의 사랑이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상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과 당혹스러운 변화와 두려움, 그리고 이 상실은 이 세 명의 여인이 다루어야 했던 세 가지 문제이자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 모두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실망에서 오는 분노와 괴로움을 극복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실을 극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지혜로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들이 내리는 그 결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즉, 우리의 결정이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상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판결함 뭡니까? 재판에서 판결,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판결, 결정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이 세 여인들이 내린 세 가지 선택과 결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확히 이 특별한 세 여인이 내린 이 세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별한 여인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도 이 의의 본성 모드, 이걸 인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의의 본성 모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는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한데 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흠없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끊임없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힘든 일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이미 늙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이 첫 번째 특별한 여인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사벳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숙하고 강하고 경건합니다. 그녀는 믿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그 대화와 관계에서 유추해본다면 아마도 젊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훌륭한 멘토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의롭고 신실하며 헌신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특별한 여인, 즉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그녀가 평생 가슴 아픈 일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자, 성경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을 바르게 행했으며 신실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것은 그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사벳이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모든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당신만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이 강한 바람은 이제 실망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붕괴하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이 기도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 쓰라릴 수도 있고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때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지혜롭게도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산다고 해도 상처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압박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3분의 1인 이 영을 제외하고는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은 때론 실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고통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에도 역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벳 평생 동안 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당황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시작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선포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3절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너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너희의 간절한 너희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천사의 이 말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사벳과 그녀의 남편 사가랴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후에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입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이 점점 실망으로 변화되어 감에도 즉 나이가 들어서 이미 폐경이 되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임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정말 그야말로 의학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경이 지난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는 일단 엘리사벳이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지 않도록 아마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내 부끄러움과 내 고통을 내 실망감을 없애 주셨다. 자, 이제 그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왜 이 아기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이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 엘리사벳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 여인의 가치는 주로 그녀가 낳은 아이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여인이 대가족을 낳았다면 그 가족에게는 그 여인은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즉 아이가 많으면 여인의 자존감도 높았습니다. 아이가 몇 명 있으면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예 없다면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57절로 가서 나머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들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의 나눔 대상인 이 특별한 이 세 여인은 모두 그들의 삶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복을 주셨고 이웃과 친족들이 그녀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8일 뒤에 모든 친척들이 아기의 할례 의식에 함께 참석하여 아기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엘리사벳이 나서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친척들이 아니 잠깐만 엘리사벳 친척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친척이 없지 않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글을 썼는데 모두가 놀랍게도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쓰자마자 목소리를 되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죠. 이 침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 엘리사벳으로부터 기적적인 이 탄생과 사가랴가 그의 목소리를 기적적으로 되찾은 이야기, 거의 9개월 만이죠. 이 두 이야기가 산골 모든 공동체에게 깊은 경외감으로 다가왔고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산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을 안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야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이 지연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평생 동안 아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아기를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벳의 계획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단지 아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원한 건 단지 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야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일컬으셨듯이 엘리사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은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벳의 임신 가능한 나이에 맞추어서 그렇죠. 임신 가능한 나이에 맞추어서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태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기 불과 몇 달 전 요한이 먼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엘리사벳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에 이것은 지연이지 이 응답의 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응답의 지연은 결코 거부가 아닙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또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아니오와 아직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어린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아직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그 아이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져야지만 아니오와 아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엘리사벳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자신을 특별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만든 선택과 결정은 이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실망감으로 비통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비통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비통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또는 어떤 은사자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못하고 더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심지어 말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알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는 자입니다. 바로 특별한 여인 중 한 명인 엘리사벳이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여인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여섯째 딸은 뭔지 아세요?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딸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차인 거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여기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누구의 말이죠? 바로 엘리사벳의 말입니다. 마리아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이 마리아를 특별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은하도 그랬겠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 2000년제도 역시 남자 여자 모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약 15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녀가 이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때는 기껏해야 한 16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팔 청춘이죠. 어린 그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겁먹을 것인데 그런데 그 천사가 그녀에게 한 말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겁먹게 한 천사가 하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 아빠는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는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제가 요셉과 정혼한 것 아시죠? 하지만 지금 저는 임신을 했고 요셉이 아빠가 아니에요. 사실 아빠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믿을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10대 소녀입니다. 임신했는데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친척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정혼자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가 불러올 텐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마도 이것이 그녀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석 달 동안 지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을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소식을 주위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지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임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누구에게 벌어졌더라도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함 또는 자격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단지 시골 마을의 시골 소녀일 뿐인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저입니까? 아마 그 당시 왕비도 있고 공주도 있고 여왕도 있을 텐데 부족함과 자격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리고 물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 난 이미 결혼을 위해서 정혼한 정혼자인데
정혼한 여자가 무슨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정혼한 것이니까 결혼식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마음속으로 모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정착하고 아이도 갖게 되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이 순간에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주 큰 변화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는 지혜롭고 마리아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거 내가 다룰 수 있어 하고 천사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한 그 부분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지혜롭게 순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 해당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도 그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나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시편 40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시편 40편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한층 더 나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즐겨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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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적극적인 말씀의 취함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위한 나의 목적이 아닌 내 삶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롭고 특별한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여인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적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46, 55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는 구약 성경 약 10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사야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는 노래를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지혜로운 여인, 특별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심령에 머물게 하고 자주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여인인 마리아가 지혜롭고 특별한 여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마리아는 두려움 대신에 자신의 심령에 있는 말씀, 또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레마를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도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믿기로 선택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 특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두려움을 믿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그 세 명의 여인의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세 번째 여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안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먼저 누가복음 2장 22,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곧 유대인의 율법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죽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다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미망인이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마침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안나는 여선지자였고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미망인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지 불과 7년 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이제 84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60년 넘게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낮 거기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사랑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랑을 방향 전환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즉 사랑이 차단되면 돌려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나가 겨우 7년, 결혼한 지 7년째 일생의 사랑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안나는 고백합니다. 내 사랑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여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 그 사랑을 하나님과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안나의 첫 번째 지혜로운 선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시몬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안나가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 안나는 아기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의 특별함,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즉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 그때부터 안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에서 구원과 자유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안나의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안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일생의 사랑을 잃었고 혼자이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나를 특별한 여인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나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혼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이 크리스마스 전에는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이 세 여인 모두는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기혼 여인이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을 한 미혼모였고, 안나는 그녀의 대부분의 삶을 가족이나 친척 없이 살아온 미망인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원망과 두려움,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지혜롭고 특별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자 거듭난 영인, 특별하고 지혜로운 우리들도 이 세 여인들과 똑같은 세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기 나오는 거. 비통해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상실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이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이 응답을 받지 않은 그때에도 그것은 응답의 거부가 아닌 지연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즉 아니오가 아닌 아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대신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 상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망감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도 지혜롭고 특별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와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뜻과 평안으로 제 삶을 채우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